안녕하세요. 천부경 강의 제11강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일시무실 석삼국 모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 대삼합 육생칠팔구 운삼사성환 오칠일묘연 만왕말래 용변부동본 본심본태양 악명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천부경 안에 유대밀교 카발라 철학이 핵심적으로 내장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제가 든 것이 우리 환단고기 안에 그 환웅의 그 이름 리스트를 보면은 여기 커발한, 커블리, 커리엔, 갈고, 커야발, 거불단 요런 그 이 명칭, 그러니까 이 환웅의 이름에 해당되는 명칭을 보면은 카발라 또는 카라 이런 계통으로 가는 그 발음 체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카발라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걸 제가 직감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환단고기 안에 있는 제1대 환인, 그러니까 첫 번째 환인, 우리가 환인이라고 할 때 첫 번째 환인의 이름이 암파견인데, 이 암파견 환인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그 환단고기 안에 있습니다. 환단고기가 암파견 환인에 대한 기술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에 보면 400력이라는 말이 이제 표현, 400력 지천이다. 여기 분명히 여기 봤듯이 황국이 나오고 거기에 유일신으로 나오죠. 암파견이 바로 유일신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있었다는 거죠. 암파견은. 암파견 환인, 이 유일신이에요. 유일신인데 이것이 400력에서 홀로 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신이야, 신. 그러니까 암파견은, 환인은 뭐예요? 환인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 그 한민족은 혈통 뿌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신으로부터 온 거예요, 신. 유일신에서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민족. 그래서 천선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환인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환인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일신이 400력이라는 것에서 홀로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덕종 개념으로 400력 지천에서 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의 400력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기서 이제 400력이라는 말이 어떤 분들이 뭐 시베리아 뭐 아니냐, 뭐 시베리아에서 우리 민족 거기서 시작한 거 아니냐, 뭐 거기 뭐 파미르 고원 뭐 거기 어디서 뭐 거기 옆에가 또 위에 이쪽 그 북동쪽으로 가면 시베리아잖아요. 거기가 시베리아니까 시베리아 아니냐, 뭐 거기 그 파미르 뭐 고원 거기서 우리 민족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의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거 제가 관심 둘 일은 아니고, 이 400력이라는 말은 세피라에서 온 말이다라는 말이에요. 세피라. 이게 원래 사파라인데, 사파라가 많이 쓰는 말이고, 여러분이 뭐 어디서 많이 사파라라는 말은 어디서, 사바세계라는 말 많이 들어요. 사바. 여러분이 사파라라는 말은 어디서,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사바 할 때 그 사바가 사파라가 같은 말이에요. 거의 같은 개념의 말이에요. 사바. 훔니함니 사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문을 외울 때 끝에 항상 사바. 영화에서도 뭐가 있어? 사바라는 영화 있잖아요. 사파. 그게 세피라야. 그게 세피라야. 이게 이 세피라라는 말이 카발라에서 쓰는 어휘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세피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뒤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암파견이라는 한자를 분석을 함으로써 제가 암파는 알파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암파라고 하는 거가, 암파는
알파 우리가 그 시작이란 뜻이다 라는 알파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알파가 안파예요. 근데 왜 견이라는 걸 왜 썼냐면 견고한 돌과 같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딱딱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이라고 제가 얘기해서 안파 요 알이 딱딱한 알이기 때문에 안파견이라고 한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알이 배말이다라고 제가 얘기해서 이 알파가 바로 배말이에요. 알파가 왜 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파 여기 그 한자 자체의 안파의 파가 이게 뱀을 뜻하는 뱀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는 그러니까 뱀이 이렇게 이렇게 꼬고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이런 모양이 파예요. 뱀이 이렇게 꼬여 있는 모양. 그러니까 이렇게 알을 갖다가 이렇게 품고 있는 서펀트 에그를 품고 있는 요게 안파다라고 제가 했어요. 요게 바로 안파견이다. 이렇게 딱딱한 알을 알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이 딱딱한 알을 이렇게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감고 있는 게 요게 안파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알파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알파야. 그럼 오메가는 뭐냐? 오메가에 오는 거 까마귀 오라 3조고야. 그게. 그래서 우리 한민족 3조고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오메가라는 게. 자,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메가 뜨는 거 오메가 까마귀 오자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알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뭐 그런 개념인데 자 그래서 우리 민족이 그 안파견 이게 안파견이 환인의 제일 첫째야. 그러니까 안파견에서 시작한 거예요. 안파견에서 그렇죠. 시작한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 그 일시부실할 때 이 일이 안파야. 요게 첫 시작이 뭐요? 안파견이 첫 환인이었잖아요. 이게 안파. 이게 안파라는 거죠. 이게 안파. 이게 알파잖아요. 안파. 영어로 알파가 1이잖아. 첫 시작이잖아. 알파. 영어로 뭐 그리스어인가요? 이게 알파가? 그래 알파잖아. 알파 오메가. 알파. 이게 알파. 1이 알파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서 이제는 시작을 했네. 그래서 안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환다고기 여기 안에 있는 환인의 이름 리스트와 이 환웅의 이름 리스트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어떤 이치에 따라서 이 이름을 구성을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런 주장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제가 발상을 해서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알파다. 여기서 일시무실할 때 일이 알파예요. 안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는 그러면 안파가 그럼 이런 얘기들이 그러면 어떻게 카발라하고 관련이 있느냐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고 할 때 이 안파 이게 여기 일단은 배말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가 이 천부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대개 뭘 가지고 해석하냐면은 그 숫자 원리가 동양학의 숫자 원리는 다 하도와 낙서에서 나오거든요. 하도와 낙서라는 것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도, 낙서. 그래서 일단은 천부경을 해석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근거로 내세우는 가장 기초적인 숫자 체계는 하도와 낙서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도라는 것이고 이것이 낙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림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도와 낙서의 특징을 한번 잠깐 살펴보고 이제는 카발라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봐야 되니까 자 이게 이제는 하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낙서. 자, 이거는 이제는 하도로 요게 이제 복희 여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복희 씨가 이 하도를 발견을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8개를 그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설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도 낙서를 다시 이렇게 따서 이렇게 보면 이게 하도고 요게 하도고 요게 낙서다 그런. 그래서 이 하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도라는 그림을 잘 보시면 하도와 낙서를 잘 보시면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 중앙에 오가 있어요. 오가 딱 이렇게 그렇죠. 오가 딱 있어요. 이렇게 오가 정중앙에 그렇죠. 하도가 하도든지 낙서든지 중앙에 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하도와 낙서는 야, 오가 있고 여기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이 5를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숫자 개념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1 그렇죠. 여기가 1, 6 여기는 6이에요. 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점의 개수를 보면 아는. 그러니까 까만 점들로 돼 있는 거는 뭐 짝수, 하얀 점으로 돼 있는 거는 홀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0 이렇게 10이 감싸고 있어요. 이게 하도라는 건데 이 하도를 그 보키시라는 양반이 이 양반이 그 보키시니까 보키시가 보키라는 이분이 보키가 하수라는 곳이다. 하수라는 곳에 전설이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뭐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하수라는 곳에서 이렇게 거기서 그 용마가 올라오는 걸 봤어요. 용마가 그러니까 용마라는 뭔가 짐승이 올라왔죠. 그러니까 용과 말인데 용과 말이 합쳐져 있는 개념의 그 용마가 올라왔대. 용마가 올라올 때 등에 짊어지고 나온 그 도다. 그게 그래서 하수에서 나온 도다. 그래서 그 하도라고 하는 게 그림이다. 그럴 때 하도라고 하는 게. 이게 그래서 이게 보키씨가 이것을 이 보키라는 양반이 이게 대체로 그 인정하고 있는 게 기원전 한 3,300년 정도다. 이 정도면은 지금부터 어때요? 지금부터 2000년이가 한 5,400년 전이네. 5,400년 전 정도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5,400년 전에 지금부터 5,400년 전에 그 보키라는 양반이 하수에서 용마가 올라올 때 등에 짊어지고 나온 이 도상을 보고 이분이 무엇을 하셨냐면 이걸 가지고 역을 창시를 그 팔계를 창시함으로써 팔계를 창시해서 팔계는 팔계 그러니까 우리가 팔계 아시죠? 안 보여줘도 아시죠? 그 팔계라고 하는 거를 창시를 해가지고 그 뭐야 이분이 역학의 시조가 되셨어요. 역학의 시조다. 동양 역학의 시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게 보키씨가 이걸 했다. 그럴 때 이 보키씨라는 이 양반이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지금 뱀 두 마리가 꼬여 올라갈 때 이 여와하고 이렇게 뱀 두 마리 꼬여 올라오는 이런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죠, 보키씨가. 근데 이 보키씨를 가리켜서 그 환단고기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여기에 태우이하는 자, 다섯 번째 여기 써 있네. 기원전 3512년 태우이 환웅이니까 이때 제의를 했다고 하니까 93년인데 이때 태우이 환웅의 12번째 막내 12아들 중 막내가 태우복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태우이 환웅이 이때 복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복희씨가 있대. 그러니까 이 복희라는 이분이 하수에서 그 용마를 가 짊어지고 나온 그 도상을 봤는데 그것이 하도였고 그것을 보니까 어떤 우주 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가 거기 숨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팔계를 만들게 되는데 팔계는 물상들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게 팔계예요. 뭐 굳이 뭐 팔계를 가져다 보여드리면 이런 게 팔계지. 이게 팔계 8개로 돼 있잖아요. 8개로 돼 있어서 이게 팔계인데 이 팔계를 창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역학의 시조가 됐다 그런 얘기고. 근데 이 낙서라고 하는 거는 이 낙서는 그 뒤에 이제 하나라 우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라가 이제 어떻게 돼요? 사망오제로 가잖아요. 보통 사망오제 오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망오제 라는데 사망오제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들 틀려요. 근데 이제는 사망은 삼황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복희씨가 첫째고
그다음에 신농씨, 그다음에 황제 황제 헌원이 이 세 사람을 이제는 뭐 사망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 여기에 헌원을 빼고 복희, 여화, 신농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은 이제 틀린 거죠 좀. 그 다음에 여기에 오제라는 게 있는데, 오제 여기 이제 사망이고, 요 뒤를 이은 존재들이 이제 오제가 있다. 이것도 다 수리적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건데, 하나의 신화들이에요 이것도 다. 근데 이게 뭐 저 중국 놈들이 자기 시조들이라고 다 헛소리 하는 거고, 그거는 다 신화들입니다. 어떤 이치를 드러내는 얘기들입니다. 다 여기 나오는 거는. 여기에 이제는 황제 헌원이 보통 그때 여기 헌원 좀. 그다음에 누가 있어요? 뭐 전옥고양 같은 게 있죠. 전옥고양. 그다음에 고신, 제곡고신이라고 있어요. 제국고신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임금 있잖아요. 당뇨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순이라는 존재는 우순.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근데 황제 헌원도 대신에 소금천을 넣는, 그러니까 헌원을 사망으로 올리고 소금천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썰에 따라서 되는 건데,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하자면은 당요 요순 다음에 여기까지는 자기 뭐냐면은 황제 위를 넘길 때 자식한테 넘긴 게 아니고 탁월한 인재를 봐서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인데, 여기 여기에 순임금 때 와가지고 이제 우한테 넘어가게 되는데, 저기가 왕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하나라가 시작돼. 하나라 우왕. 그러니까 하나라 우왕이 이제 순임금 다음에 이제 하나라 우왕부터 이제 이 자식들로 이제는 계승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 하나라 우왕이라는 이 사람이 낙수라는 곳에, 마치 여기 복희 씨가 하수에서 봤듯이 낙수라는 곳에서 거북이, 그걸 신령스러운 거북이라고, 그걸 신구라고, 신령스러운데, 신령스럽다래, 신구. 그러니까 거북이 자래, 거북이. 그렇죠? 이 신구,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올라왔는데, 거북이 등에 뭐가 있냐면 글이 써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낙서라고 하네. 이걸 낙서. 그래서 이걸 여기는 그림이라고 안 하고 글이라고 하는 거죠. 낙서. 그런데 그 낙산에 써인 낙산에 홍범구주와 홍범구주와 바로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낙서 그림. 그래서 사실은 낙서는 이 글들이 쓰여 있는데 거북이 등짝에 이런 그림이 또 표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게 이제 거북이 등짝 낙서안에 표시 안에 있었던 그림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낙서라고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도와 낙서가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 양반은 하나라 우왕은 한 2300년 전, 기원전 2300년 전이다. 뭐 이 정도로 보면은 한 1000년 정도 흐른 뒤에죠. 그러니까 기원전 2300년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게 기원 전이니까 지금으로부터는 뭐 4300년 전. 이게 굉장히 오래된 사람들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5400년 전이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훨씬 그 전이잖아요. 이게 거의. 그렇잖아요. 4300년 전. 다 거기하고 버금가는 시대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그 시대 때 사람들이다,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이게 그래서 하도와 낙서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주 자연과 인간의 변화 원리를 담고 있는 동양역학의 그 모든 수리 원리의 기초다라고 이렇게 수리 원리의 기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보통 그 오행 상생과 상극 오행론을 결합을 해서 이 수리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보통의 그 천부경 해석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여기서 그 하도와 낙서라는 이 도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다른 건 뭐 다 이거 해봐야 뭐 복잡하니까 눈에 띄는 거는 가운데가 5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5가 두 개 다 5가 있어요. 그렇죠. 5가 중심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도 낙서는 그 일단은 그 중심수가 5예요. 5. 그렇죠. 5. 자, 이것이 뚜렷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이다. 보통 그 동양 역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천부경을 해석을 하실 때 이 수리적 기초가 이 두 개의 하도 낙서의 기초에서 수리적 원리를 가지고 설명한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중심수가 5다. 그런데 천부경을 보면은 천부경은 중심수가 5가 아니고 5는 딱 한 번밖에 오 한 번밖에 나온다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그 천부경의 중심은 80일자를 딱 놨을 때 중심수는 6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낙서는 5인데 반해서 이건 6. 여기가 딱 중심이잖아 지금. 여기에 이게 정사각형에 딱 중심에 6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6이야. 딱 그렇죠. 6. 6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보통 그래서 체오용육이라는 표현을 써요. 체오용육. 체오용육 채십용구 육구통약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체오용육 채십용구 육구. 그래서 용의 이치로 그러니까 실제적 운용적인 관점에서는 육구수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육구로 수로 쓰기로 그렇게 통약했다라고 하는 육구수로 약속을 했다. 뭐 그렇게 그 자적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게 그렇게 구성이 됐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기본 그 개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딱 보실 때 하도 낙서라고 하는 것은 체오라의 체오수의 기초를 해가지고 이것을 해놨고 천부경은 용육수의 기초를 해서 해놨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6이라는 게 중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니까 하도와 낙서의 수리적 이치를 가지고 천부경을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상당히 최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를 용 관점에서의 그 운용 관점에서의 그것을 돌아가는 거를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게 이렇게 간다 이게야. 그래서 그 천부경 해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언밸런스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의 관점이냐 용의 관점이냐에 따라 가지고 헷갈린단 말이야 자꾸. 자, 근데 여기서는 그 카발라는 용육 그러니까 이 카발라는 용육이다. 육수가 중심수예요. 묘하게도 천부경하고 같이 육수가 중심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자, 우리가 카발라를 할 때에 이게 이제 카발라 그림인데 10개의 세피라로 구성되어 있어요. 10개의 세피라. 10개의 세피라인데
10개의 세피라에 각 번호가 붙어 있죠. 번호가 붙어 나가는데 여기에 가면요. 자, 여기가 1번 케테르, 2번 비나, 3번 호크마. 아니다. 요거 잘못돼. 여기가 2번 호크마, 3번 비나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여기가 4번. 그러니까 요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4번 헤세드, 5번 게브라, 그리고 6번. 자, 여기 이제 이 전체 6번이 바로 티페렛, 7번 넷자흐, 8번 호드, 9번 예소드, 10번 말쿠트라는 말쿠트.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처음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좀 하겠습니다. 자, 2번에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중심수가 6이 돼 있어요. 6이. 그래서 이 6이 아주 중요한 적이에요. 이게 6이. 그래서 이게 천부경하고 일단 6이 중심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과 3개의 기둥으로 돼 있고, 6이 중심수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6이 중심수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그대로 갑니다. 자, 복잡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것이 기본 세피로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기본 세피로트. 이걸 세피로트 생명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세피로트. 자, 그런데 세피로트 생명나무가 전체적으로 하나가 작동한다고 볼 수 있지만은 이걸 더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4개로 잘라요. 4개로. 자, 그럼 4개로 잘랐다. 이렇게 4개로 잘랐다. 이렇게 돼.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방금 원리다. 요거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요게 지금, 사람을 빼면 어떻게 돼? 이게, 자, 아담 카드몬입니다, 요거는. 요 사람은 아담 카드몬인데, 이게 지금 1, 2, 3, 4, 5, 6, 7, 8, 9, 10. 자, 요거라는 건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요것을 4개로, 그러니까 여기 앞에 3개, 요 3개, 요거 3개,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이렇게 해서 4개로 구분을 하고, 어떻게 한다? 구분을 하고, 각 4개에, 3개에, 요 하나씩 다시 똑같은 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똑같은 게, 이렇게 하나, 똑같은 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둘, 셋, 넷,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이게 크게 하나로 보면서 그 안에 마치 프랙탈 개념으로 4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논리를 가지고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각 안에도 10, 10, 10, 10, 40이라는 숫자가 있는 거죠. 자, 4개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4개가 있어요. 여기 그림에 다 돼 있죠. 자, 그림. 빨간색, 파랑색, 노랑색, 녹색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이쪽에 이쪽에 요거를 제가 우리 그 동양적인 언어로 바꾸겠습니다. 원천, 선천, 후천, 중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첼루트라고 하는 것이 원천, 선천이라고 하는 것이 불이야, 후천이라는 것이 옛지라, 중천이 아시아다. 그랬을 때 제가 중천을 통해서 원천으로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이 중천을 통해서 원천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이게 세 번째에서 네 번째, 다시 이게 첫 번째 0이었지만 0, 1, 2, 3, 0, 1, 2, 3 그래서 다시 돌아가니까 요게 4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도상. 자,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겹치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해가 되시죠? 겹친다. 어떻게 겹친다? 자, 요거는 여기다 놓겠습니다. 복잡하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께서 그러면 원천의 세계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하나의, 그러니까 요걸 다시 가져와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자, 두 번째가 여기 두 번째. 자, 두 번째가, 여기 두 번째. 자, 요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이것이, 일단,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놓는다. 이게 빨간 거다. 자, 이런 파란 거다. 그러면, 이 파란 거다. 그럼 이 파란 거를 하나 놓겠습니다. 자, 그럼 파란 거다. 이렇게 됐다? 자, 파란 거. 자, 파란 거는데, 이 파란 거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게 1이잖아요? 파란 거에 1이잖아요? 천천제가 여기에 딱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겹쳐지면서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원천의 육수가 선천의 1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천의 6이 선천의 1로 내려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원천의 10이 어때요? 선천의 6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의 10이 이렇게 돼서 원천의 10이 그러니까 원천의 10이 선천의 6이면서 원천의 10이 선천의 6이면서 후천의 1이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요거는 봐요. 노란색이니까요. 노란색 같은, 노란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개념이 되는, 이렇게. 그래, 겹쳐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고, 요게 바로, 녹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선천의 6이 원천의 10이면서 후천의 1이고 여기 그 후천의 여기 그러니까 후천의 6이 선천의 10이면서 뭐예요? 중천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숫자를 바꿔놔야 돼. 10. 그러니까 선천의 10이 원천의 후천의 6이면서 어떻게 되는 거지?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자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중천의 6이 후천의 10이 중천의 6이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원천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여기가 다시 빨간 거로 돌아오는데 자 다시 빨간 거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에 요 육수가 여기 일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 자체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냐면은 이 육수가 다시 여기 또 일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 다시 일로 여기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또 여기 와가지고 쭈루룩 가서 여기 6 여기 6이 여기 1이 되는 거죠. 여기 1이 되는 거죠. 여기 6이 뭐예요? 여기 1이잖아 지금. 그렇죠. 여기 1로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다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 보면 5개지만은 또 이거는 원천 세계니까 선천, 후천, 중천에서 원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사실 세 개면서 4개죠. 그렇죠. 3개면서 4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거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요런 패턴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천부경을 이해를 해보자. 그럼 천부경에다 대응을 해보자. 자, 요거로 가지고 천부경에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어때냐면 자, 1011 G12 213 1011 G12 213이라고 하는 요 1은 요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1011 G12 213이 뭐예요? 이게 선천이란 말이에요. 선천. 요게 바로 뭐예요? 요거 파란 거죠. 파란 거. 얘들아. 이것도 중요한 도상이기 때문에 뺄 수는 없고 요게 요 세 개고요. 요 세 개고요. 이게 선천 세계고요. 요게 말하는 여기서 얘기하는 요게 여기 뭐냐면 1023 G23 있잖아요. 1023 여기 1002 G 요게 바로 1021 G22 in23 그러니까 요게 압축적으로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23 그러니까 이거 또 이게 이제 후천이지. 후천. 그다음에 요게 중천. 그러니까 1033 1031 G32
인삼삼이 이렇게 선천, 후천, 중천 이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이 선천이고 여기 나오는 천이, 삼, 지이삼 요게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이게 요거 압축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 야, 천일리, 천이삼, 지이삼이라고 하는 것은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과 같은 패턴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걸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러니까 요 천일은 요 천이죠. 또 천일은 천이고 또 천삼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천이일, 지이일, 이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래.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요 사이에 천일일, 지일리, 인이삼이라고 하면서 이게 인이삼이죠? 하면서 요거를 가지고 일적십거 무게화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적십거 무게화삼을 표현한 거예요. 일적십거 무게화삼 됐죠? 일적십거 무게화삼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왜 무게화삼이 되는 무게화삼? 여기서 1, 2, 3이 되잖아요. 1, 2, 3 여기 육수에 와서 1, 2, 3이 되잖아요. 그렇죠? 일적십거 무게화삼이 되네. 1, 2, 3 그러니까 또 뭐예요? 여기서도 일적십거 무게화삼 여기서도 일적십거 무게화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적십거 무게화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일적십거 무게화삼 일적십거 무게화삼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원리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일적십거 무게화삼이고 또 천이일, 지이, 인이삼도 일적십거 무게화삼 또 천삼삼, 지삼삼, 인삼삼도 일적십거 무게화삼 이것을 반복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이라는 이 글귀가 천이삼, 지이삼에서도 같이 인이삼에서도 인이삼의 개념으로 같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압축적으로 이것을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앞에 있는 것은 뭐죠?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의 세계를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이라고 하는 건 이건 원천이다. 본이잖아. 본 원천.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뭘 표현한 거예요? 원천을 표현한 거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시무시일 석상극 무진본 여기까지는 요걸 표현한 거고요.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은 인일삼, 일적십거 무게화삼은 요걸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천이, 지이, 인이는 뭐요? 이걸 표현한 거거든요. 일적십거 무게화삼 이거 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천삼, 지삼, 인삼은 뭐예요? 요걸 표현한 거예요. 일적십거 무게화삼. 그렇죠? 그렇게 된 뒤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3과 4가 성환하면서 3과 세 번째 있잖아. 세 번째 있으니까 3과 4가 고리를 이루면서 그러니까 돌아간 거니까 고리를 이룬 거죠. 고리를 이루면서 오칠일묘연으로 간다. 그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여기서 자 오칠일묘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카발라 구조하고 카발라 구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시무시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가 안파견 환인이었다. 이게 바로 이게 안파견이다. 안파였다. 일이 안파견이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원래 이 카발라는 시작을 할 때에 무한의 빛으로 전개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천이 어떻게 전개되냐?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은 자, 원천의 세계가 전개된 걸 어떻게 됐다? 여기 이제 표현을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 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우리가 아인소프 오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이라는 거는 무를 뜻하는 겁니다. 자,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안파를 뜻하는 겁니다. 자, 아인이 안파. 요게 이제 그런다. 아인은 안파다. 무에는 안파가 있다. 무에는 아인이 있는데, 아인, 이것이 바로 안파다라고 하는 안파. 그러니까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에 있는 그러니까 뱀 두 마리가 꼬여 있는, 음양으로 꼬여 있는 그 알이 바로 아인인데, 아인, 이 어질린자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라는 뜻이, 알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아인은 안파예요. 안파. 자, 그래서 안파견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안파라고 하는 것은 아인인데 그것은 무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시무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 있는 아인, 그것이 바로 일시무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파견 환인이 무에 있는 아인이에요. 그러니까 안파견 환인이 무에 있는 아인이었고, 안파견 환인이 광명으로 나갔다고 했잖아요. 여기 광명으로. 그렇죠? 우리가 안파견 환인이 광명조 우주 했다. 이렇게. 광명이 뭐요? 빛을 뻗어서 비추어 우주로 나갔다고 하는 게 뭐요? 무한의 빛으로 나갔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의 빛으로 나갔다. 그것이 무한의 빛, 아인소프 오르로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인소프 오르. 이것이 바로 광명조, 여기서 얘기하는 뭐예요? 자, 여기서 나는 광명조 우주, 이렇게 표현한 것이 바로 아인소프 오르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렇죠? 광명으로 빛을 비추어서, 그러니까 무한의 빛을 비추었다라고 하는 거. 무한의 빛을 비추었다. 무한의 빛을 비추었다. 안파견 환인이 무한의 빛을 비추었다. 이렇게 무한의 빛을 비추어 나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할 때에 이것이 광명조. 자,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무한의 빛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안파견 환이 무한의 빛을 비추어 나간 게 아인소프 오르예요. 아인소프 오르라는 뜻이 무한의 빛이라는 의미예요. 자, 아인에서 아인소프 오르까지 나갈 때까지가 뭐가 있는 거예요? 아인소프가 또 있는 거예요. 아인소프가 있어서 아인소프 오르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인이 1이고 아인소프가 4고 3이나 4야. 아인소프는. 그러니까 이게 태양으로 떠오른 거니까 사실 소프라고 하는 게 나중에 내일 또 다음 시간에 또 요걸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나 이것은 뭐냐면은 1부터 6까지 오는 게 아인소프 오르가 요게 원천이 6까지 오는 걸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아인이죠. 그 다음에 아인소프 오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1, 2, 3, 4, 5, 6 이렇게 오는 데까지 원천의 세계가 1에서 시작해서 1, 2, 3, 4, 5, 6까지 오는 데가 아인소프 오르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일시무시 그렇죠? 안파견, 석삼극, 자, 케테르가, 1케테르가 비나와 호크마로 분일이가 돼서 이게 세계가 하나다, 원래. 하나다. 요 세계가 하나다라는 뜻이야. 일석삼극이라는 게 뭐야? 하나가 세계가 됐다. 요렇게. 요런 뜻이야. 요게 세계란 말이야. 요게 세계가 하나란 말이야. 돼서 무진본, 이게 무진본이다라는 게. 요게 무진본이다라는 게. 요게. 그러니까 자, 이것은 호크마는 양, 비나는 음과 양을 뜻해요. 자, 음과 양, 그리고 인과 양을 통합하고 있는 케테르 하나, 씨앗. 그래서 요것이 하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석삼극 무진본. 그래서 이것이 본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본원의 세계. 그래서 아인소프 오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것이 본원의 세계가 돼가지고 요게 바로 원천의 세계가 본원의 세계예요. 그렇죠. 본의 세계야. 본의 세계. 그래서 이 본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인소프 오르라는 거기에 안파견이 있고 아인이 있고 그 아인의 아인소프 오르로 무한의 빛을 비추어서 이 세계로 광명을 비추어서 우주로 세계를 전개를 해 나갈 때 선천세계, 후천세계, 중천세계로 전개를 하면서 나가면서 다시 원천으로 돌아오는 이 회귀의 과정 자체가 여기에 써 있는 거죠. 여기 이 구조에 있는 거죠. 이 구조.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일시, 무시, 일, 석상공,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식거, 무게화삼, 천이삼, 지삼, 인이삼까지는 다 뭡니까? 일단 요 구조, 그리고 여기 시작할 때에 무한의 빛으로 나가는 아인소프 오르로 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파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파라는 환인이 우주로 자기 전개를 할 때 그 광명을 비추어서, 빛을 비추어서 나가는 것을 표현을 한 것이 이 카발라와 이것이 동일하게 이 구조가 맞아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